오늘 시편 쭉 읽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정말 다윗의 그 눈물, 그 억울함, 다윗의 그 한숨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정말 외로운 망명객이 된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시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 여러 시들을 썼죠. 여러 탄식시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그 억울한 심정, 다윗의 그 하소연, 그 정말 가슴을 찢는, 옷을 찢는 그 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피 맺힌 탄식과 그 탄원이 여실히 드러나는 노래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 정말 억울한 상황에 빠지고 또 집요한 누군가의 공격과 비난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쫓기듯 그런 도망쳐야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사실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 자리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하죠. 그럴 때 이 시편이 우리의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고 이 시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시편은 기도의 가이드북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안엔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고 그 기도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특별히 오늘 35편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8절까지 있어서 이 절수가 많아서 좀 한 절 한 절 그것을 다 일일이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점은 직접 화법과 같은 인용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절만 해도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이 직접 화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구원이라 라고 이르소서.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그런 직접 화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절 같은 경우도 그들, 그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공궁에 빠지고 그랬을 때 악인들은 내 소원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 이 직접 화법이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직접 화법과 같은 인용구가 여럿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직접 화법, 쌍따옴표가 없어서 우리 읽는데 조금 그게 걸림이 되는데 그런 것만 구별하면서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다윗이 계속 고발하잖아요. 근데 그 고발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어떤 뭘 해주세요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제같이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 전투할 때 쓰는 무기죠. 큰 방패와 손방패를 잡. 또 창을 빼사 또 바람 앞에 벼 같게 하시고 뒤쫓게 하시고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과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처지, 우리가 어떤 힘든 일, 곤란에 빠지기 직전, 사실 그 직전이죠. 아니면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다윗의 기도,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없앨 수 있는지, 우리가 품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다윗 시편을 좀 그래도 좀 얘기를 나누면 이걸 좀 분석해서 읽으면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냥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오고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어요. 세 가지 내용으로.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3절 한번 보세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라고 합니다.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추격자의 손길, 다윗을 추격하는 그 추격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윗을 공격할 때 뒤를 쫓는 자들이죠.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두 번째는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11절 보시면 불의한 증인이라고 나와요. 불의한 증인. 그래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핍박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의 그 간악함과 그 잔혹성을 지금 고발하면서 그들을 벌 주시기를 지금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원수들이 나와요.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고 나오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그들의 사악한 모습을 합니다. 사악한 모습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 자신과 다윗과 원수들 사이에 최종적인 판결을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처음 탄원 추격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거짓 증인들,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11절 불의한 증인들, 그 다음에 부당한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 거의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 각각의 경우를 세밀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대적자들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낱낱이 고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갖는 이들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 염려, 근심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무엇이 그들의 표적일까요? 원수마귀의 표적이.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원수마귀가 그걸 부러뜨려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공격 타켓입니다. 추격자, 불의한 증인, 부당하게 원수된 자, 그 자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심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빛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역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담기느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이 담기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히 사단의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즉 이건 죄인 거예요. 두려움이 죄인 거예요. 염려가 죄인 것입니다. 추격자, 불의한 증인, 원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한 두려움, 염려, 근심이란 죄가 심겨져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누구는 두려워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죄된 마음,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그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근심과 염려를 없앨 수 없다. 그런 채 할 뿐이다. 우리가 정신승리나 자기체면으로 그런 두려움, 염려 같은 죄를 없앨 수 없다. 이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십자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두려움, 염려, 근심이란 그 마음을 그 갖게 하는 그 모든 경우를 세세하게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기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하나 지금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저주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물려오는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싹트는 그 죄가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전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려움, 염려, 근심이라는 그 죄된 마음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지 세세히 그렇게 고발하는 것만으로 마친다면 온전히 그 죄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다윗의 오늘 시편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탄원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8절까지가 그 추적자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9절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탄원 이후에 나오는 내용, 첫 번째 9절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추적자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세세하게 모든 고발을 하였기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가했기에, 공을 하나님께 넘겼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17절, 앞에서 불의한 증인들에 대한 것이라 했죠. 그것이 끝나고 17절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18절.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배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위에서 다윗을 공격해요.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였기에, 즉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겼기에,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에 이제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다윗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27절 28절.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27절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게 그들이라는 게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즉 다윗과 지금 같이 있는, 어떻게 얘기했죠? 그 굴에 같이 있는, 아둘람 굴에 같이 있는 그들과 함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소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렇게 모든 탄원과 간구의 끝에는 기쁨과 감사로 끝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기쁨과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문제 해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미 두려움, 염려, 근심 우리 몫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자,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도 살고 계신가요? 거짓 증인과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 괴로우신가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나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부디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염려에서 기쁨, 감사로 바꾸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